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그 다음에 우리 12장에 가서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그 다음 장 12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 고린도후서가 13장이 마지막입니다. 우리 13장 1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특별히 고린도후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에 대한 변호 굉장히 계속 8장 9장 연보 말고는 내용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고린도후서를 마치고 새해부터는 이제 갈라디아서를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장을 걸쳐서 읽었는데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육신의 자랑. 사도 바울이 육신의 자랑을 어리석다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는 육신의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 10장에서 거짓 선생, 그러니까 그들은 자칭 자기들이 위대한 사도라고 하는 자들의 그 자랑을 꾸짖습니다. 우리가 그 10장의 마지막에 볼 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하며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누가 칭찬하는 자가 옳은 자라고 그랬어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가 정말 옳은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진리를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성도들은 아직도 어떻게 해요? 거짓 선생들의 그 육신적인 자랑을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바울은 그들처럼 자신도 이제는 육신의 자랑을 나도 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 자신의 그 어리석음을 좀 이해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가 함께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고린도후서 11장 18절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육신을 자랑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을 높이려고 자랑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사람들한테 존경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 선생, 자칭 자기들이 위대한 사도라고 하는 자들에게 빠져 있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고, 또 복음으로 돌아온 자들이 다시 또 그들의 유혹에 넘어질까봐. 그러니까 다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고린도 성도들이 그 수준이 거짓 선생들의 육신적인 자랑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거기에 많이 빠져 있으므로, 이제 이 사도 바울도 그들의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수준에 맞춰서 자신도 육신의 자랑을 이제 설명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육신적으로 자랑하자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뭐 가말리엘 선생의 뭐 제자로서 뭐 여러 가지 내놓을 만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를. 근데 이들은 사도 바울이 육신의 자랑을 하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자기 PR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 모욕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무시를 당할 때는 뭐 부풀려 가지고 과장해서 하지 않는 말이라면 진실을 얘기할 때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수준이 이렇기 때문에 그 눈높이 육신의 자랑에만 다 꽂혀 있기 때문에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자랑을 하겠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또 다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육신의 자랑을 하기 전에 먼저 또 경고의 말씀을 이제 합니다. 그들이 복음으로 정결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 우리가 읽었지만은 이 그들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표현하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먼저 계시록 21장 9절을 한 절만 좀 읽겠습니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니. 이제 천사가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정결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혼을 했으면 정결을 지켜야죠. 우리 이제 예수님 재림했을 때 혼인 잔치가 이제 공중에서 이제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약혼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면 정혼 올 때까지 정결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비유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와가 뱀의 유혹에 애들이 넘어진 것처럼 너희가 그들의 유혹으로 오늘 여기 뭐 진심과 여기 뭐 여러 가지 말씀하면서 그들의 유혹으로 부패할까 걱정돼서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그러면서 지금 너희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그들이 어떤 상황인지 또 얘기를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저는 저기에다 야 너희가 정말 잘도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읽고 싶더라고요. 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 하면 야 거짓의 말도 이렇게 잘 용납하는데 내 말도 용납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야.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부족하지 않다. 너희들이 위대하다고 보는 그 믿는 거짓 선생들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여기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선생들, 자칭 사도들이라고 하는 자들보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거짓 선생들은 또 이런 거 가지고 바울을 비난한 것 같아요. 바울이 사도가 아니니까 복음을 전하고도 정당하게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이라고 비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사례비를 받지 않은 것은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복음에 또 방해가 될까봐 이렇게 내가 받지 않는 것이지 내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사실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미리 우리가
앞서서도 그때도 이런 비난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변명을 했는데요. 거기에 말씀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고 사례비를 받는 것이 정당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전도하러 파송 보낼 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이제 전도하는데 이제 내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전대에다가 금이나 은이나 동 이런 거 넣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배낭도 준비하지 말고 두 벌 옷도 준비하지 말고 신도 준비하지 말고 지팡이도 준비하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를 이제 1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너희가 복음 전하면 너희들 섬기는 자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거는 너무나 당연하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복음이 그만큼 귀해서 그들의 그 생명을 살려서 육신으로도 축복을 받게 하지만은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주지만 천국에 영원히 살게 하는 이 복음이 귀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서 섬김을 받는 것 마땅하니까 막 전도 나가려면 난 돈도 있어야 돼요. 난 뭣도 있어야 돼요. 이런 거 염려하지 말고 나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잘 알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비난하니까 왜냐하면 아유 거짓 사도니까 사례비를 안 받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 12절 첫 번째 쓴 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니까 이때도 그들이 이걸 가지고 비난하니까 내가 신령한 것 복음을 뿌렸는데 너희들이 육적인 것 대접받는 거가 과하다고 생각을 하냐. 다른 이들도 이런 권리를 가졌는데 하물며 우리도 정말 귀한 복음을 전하는데 섬김받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뒤에 이제 제가 읽지 않았지만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복음 전하는데 장애가 될까 하여서 내가 이 그 사비 받는 권리를 안 받고 사역을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의도에서 사역할 때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는 이제 2년마다 이렇게 자리를 인사이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이 그 신방을 2달에 한 번은 돌아와요. 그래서 너무 이런 것들이 그 힘들어해서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거마비라고 하는데 받지 말아야 되겠다. 연로하신 분들 신방을 2달에 한 번씩 하면서 그 준비하는데 아니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될까. 그래서 제가 있던 이제 마포의 교구에서 먼저 그걸 시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난 밥 세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절대로 거마비 부담 갖지 말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제 초신자들은 주예정이 왔으니까 뭘 대접해야 된다고 막 그냥 실갱이를 현관문에서 하고 하다 보면 같이 따라갔던 총무권사님 뭐 지역장들이 아유 전도사님 이렇게 하니까 좀 받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받는데 나중에 소문이 이영경 전도사가 거마비 안 받는다고 그러더니 받더라 막 이런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씁쓸했지만 뭐 충분히 이해 가는 얘기니까 하고 이제 말았는데 그 다음 이제 교구를 또 이제 옮겨가면서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게 내가 옳다고만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옳은 게 아니구나. 이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 2년마다 교구장들이 다시 이렇게 인사 발령 받아서 오는데 그러면 저는 거마비를 안 받다 보니까 그 전에 교구장들은 다 나쁜 분들이야. 돈을 밝히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2년 있다가 떠난 그 다음 교구장은 아예 이게 예수님이 가서 이렇게 이런 것들 얘기하셨는데 운전하고 다니니까 하루에 7, 80km 많이 해요. 대여섯 집 돌다 보면은 그런데 집값도 또 남자분들은 더 필요하고 여자분들도 홀로 사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게 나 혼자 옳은 척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남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지금 이렇게 또 됐네요. 그렇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했는데 부담들 안 갖고, 왜냐면 연로하신 분들이나 힘든 분들 많이 있고 자주 그게 돌아오니까. 그래서 다음에 이제 금천에 가서는 안 되겠어요. 이게 여러 가지가 부작용이 생겨서 제가 이만저만 전 교구서 이렇게 했는데, 이러니까 여러분 제가 받을 수도 있지만은 절대 주지 말아도 된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받아도 내가 이 교구에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신고 간다. 그래서 기도원서도 7, 80명 가도 밥을 샀고, 어디 뭐 치악산 단풍 구경 가도 제가 차를 댔고, 웬만한 것들을 제가 다 했습니다. 기도 종이어도 제일 많이, 국밀보도 제일 많이.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 저는 왜 그렇게 하냐면, 제가 지금 개척하고도 개척했으니까 성도들 모으려고 우리 목사님 일어나보는데, 전 여의도에서 이걸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기는 2년마다 누가 후임자가 오는 데가 아니잖아. 잘됐다. 검업이 싹 없어야 되다. 여러분 제 신방 감사한금 안 받습니다. 신방해서 감사하다면 제가 기도는 해요. 축복기도. 그 다음에 드리는 건 저한테 주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드리라고 제가 항상 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 검업이 없어요. 저한테 주지 마세요. 저는 안 받습니다. 웬만해서 다 돌려드리고, 뭐 장례에서 막 억지로 막 주고, 막 가족들이 막 그렇게 하면 제가 진짜 막 성경책 사서 여기 나 놓든지 막 이렇게 제가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걸 제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후임자가 와서 후임자나 전임자 나쁘게 할 인식 줄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건 다 이유가 뭐냐? 신방 받는데 부담스러워서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도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폐해를 끼칠까봐 너희들한테. 그래서 제가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손가락 빨고 사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저는 그걸 또 자유함을 누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다 없앴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해도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면 저는 웬만한 걸 가차 없이 또 뭐 이렇게 뭐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해봤지만은, 그런 것들 또 구역예배도 사실 많이 고민하다가 그거는 없애도 되겠다 싶어서 구역예배 헌금도 없앴습니다. 예. 그리고 간식은 교회에서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 갖지 말고 은혜 받는 데다가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요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하는 이것이 이제 혹시 방해가 될까봐, 폐해를 끼칠까봐, 그거에 저도 그렇게 해서 그거는 하나 실천을 하고 있어요. 여의도에서 실천하려고 그러는데 많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척에서는 너무 좋네. 그래서 뭐 가차없이 뭐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원래 그 성도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들 여러분도 또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처럼 앞으로도 너희에게 사례비 받지 않을 것이다. 고린도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한 가지 이유는 거짓 선생들이 사례비 받는 것으로 자신들이 사도라고 정당화하는 거예요. 사도는 당연히 받는 거니까 받는데, 바울은 안 받으니까 사도가 아니고 우리는 진짜 사도다. 이런 것들을 이제 끊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할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그러면서 그들은 거짓 사도라는 거예요. 솔직히 왜? 돈 보고 사역을 하니까. 속이는 일꾼으로 자기들이 사례비 받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다. 당당하게 받으라고 예수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또 당시 그 헬라 문화가 이 헬라 철학자들이 그 토론이나 연설을 하면 사례비 당연히 주는데, 더 고가를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런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도 바울이 안 받으니 너는 아무래도 뭐가 부족하고, 저기 예루살렘에서 이 오리지널 거기에서 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정말 맞나 보다 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옳은 일을 하고서도 더 이렇게 비난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후서 우리 11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막 이렇게 변장하고 막 이렇게 과장하고 이렇게 속이고 하는데, 사탄의 그 일꾼들이야 오죽하겠냐. 이거 대단한 일 아니야.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거짓말하고 위장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의 8절에 이 사도 요한한테 주신 말씀, 이들이 이제 하는 것들 보여준 것들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그 앞에도 믿지 않는 자들, 이들은 예수를 온전히 믿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거짓 사도들이라고 얘기했고, 또한 오늘 말해서 이 거짓말에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고 자기들이 사도다 막 그러고, 이들이 오로지 목적은 사역을 하면서 돈 벌기 위한 그들의 목적이었다는 건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참고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 이거 둘째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은 육신의 사망이지만, 여러분 이제 낙원이나 음부에서 기다리다가 예수님의 심판이 될 때 완전히 천국 가는 영생이냐 지옥 가는 영벌이냐, 이거를 둘째 사망이라는, 이제 완전히 정해지면 이제는 오고 가도도 못하는 이런 것을 이제 둘째 진짜 사망이라고 얘기해. 이건 영벌, 영생 하는 이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들을 사도 바울이 마지막 또 진짜 자신의 육신에 자랑하기 전에 이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또 한 번 이들의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옳은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1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근데 제가 또 저기다 그렇게 읽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참 잘도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읽고 싶은 거예요. 제가 심정이, 이 바울의 심정에 그거를 성경을 읽다 보니까, 지금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아서 영적으로 잡아먹고 빼앗고 스스로 높이고 막 뺨을 칠지라도 지금 너희는 거기에 속아가지고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무엇을 해도 그들이 하는 것이 다 옳게 보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저히 돌아서지 않고 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나 정말 어리석은지를 잘 알지만 육신의 자랑을 내가 해보겠다. 이제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정말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자랑을 하는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8절 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후서를 띄웠는데 이 말씀을 모르고 나중에 다 맞췄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좀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가면서 이런 내용의 사도 바울이 위대함이구나 하는 것을 좀 육신적인 자랑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준비가 됐죠?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22절부터 28절 길지만 우리가 한번 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어떤 자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육신의 자랑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예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런 자랑 자기가 경험하고 다 했었지만은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어요. 육신의 자랑은 헛된 것이다. 주님 안에서 내가 올바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진짜 자랑이다 생각했던 사도 바울이 드디어 자신이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밝히게 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근데 우리가 지금 읽어보니까 와, 이거는 정말
우리가 제가 그래서 여러분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고린도 전서를 끝냈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거를 안 읽으면 우린 다음에 고린도 전서를 띄웠다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래요? 이 일뿐만이 아니다. 난 현재도 내가 세운 교회들 돌아서면서 정말 한 번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염려로 정말 제대로 믿음 안에 설까? 교회는 분쟁이 없을까?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읽어봤지만 정말 참 사도의 자격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또 한 단계 더 나가요. 나는 그리고 뭐라면 주께서 자신에게 직접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에 받은 말씀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이게 이제 3인칭을 써서 그는이라고 하고 이렇게 한 사람을 안다는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라 하면 14년 전에 그래서 우리가 14년 전에 이 사도 바울이 담에색에서 예수님 만나고 또 예루살렘 갔다가 또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막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믿지 않으니까 또 아라비아로 갔다가 나중에 또 돌아왔다가 다시 또 담에색에 막 또 왔다가 나중에 고향 또 다소에 가서 14년 동안 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복음 전하는데 복음 전한다고 결단을 했지만 여러분 결단했다고 막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라 그런 또 인내 속에서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깨닫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많은 이 믿음의 증인들을 우리가 보면서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이 와도 이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냥 내가 오늘부터 예수 믿기 작정했다. 그럼 막 시온 대로가 쫙 열리고 막 형통의 막 복들이 막 임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육신으로 바라볼 때 형통의 복.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막 13년 동안 자기 고향에도 가 있었고 막 아라비아 광야도 가 있었고 막 근데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있을 때든지 아니면 다소 고향에서 이 14년 전 여기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낙원에 올라갔던 이 또 가서 계시받고 환상했던 것을 보지 않았나고 두 군데를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언제라고 딱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셋째 하늘 유대인들은 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구별합니다. 첫째 하늘은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을 말하고 저 위에 궁창, 뭐 해, 달, 별들이 있는 데를 둘째 하늘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곳, 천사들이 있는 곳을 셋째 하늘이라고 이렇게 이들은 그때 당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는데 그때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이제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환상을 계시 볼 때 내가 지금 이게 올바로 있는 건지 깨어 있는 건지 자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성령으로 이끌려서 이게 이제 셋째 하늘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내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내가 그때 셋째 하늘 갔을 때 내가 들은 것 그때 본 환상의 모든 것을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뭐라 하냐면 와 이게 신인가봐 신격화할까봐 두려워서 얘기를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고 많은 계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이제 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나 계시 받은 게 많아서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에 가시를 줬대요. 사탄의 가시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이걸 뭐 안질이냐 간질이냐 뭐 이게 많은 그것들을 우리가 또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자기 몸에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도인데 남의 병자 고치는데 내가 아파서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면 네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네가 약할 때 강함이라는 거야. 네가 정말 낮아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더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못합니다.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의지할 때 더 큰 능력으로 일하신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지혜도 많습니다. 능력도 많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일 안 하셔. 그럼 네 능력으로 네 지혜로 해봐라. 근데 사도 바울이 약함을 좀 우리에게 단점이 있고 결점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 거야. 다 잘 되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에 나는 약함에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사도 바울의 뒤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다시 너희에게 세 번째 이제 방문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고린도에 가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세우면서 이들을 그때 뭐 함께 지냈으니까 방문이고 여러분이 우리가 눈물의 편지 쓰기 전에 방문했죠. 그 교회가 막 분란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거기서 그냥 문전박대를 당하고 와가지고 그때 눈물의 편지를 썼어요. 그때 두 번째 사실 간 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만나긴 했지만 그들이 쫓겨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눈물의 편지로 막 근엄하게 그들을 꾸짖는 거해서 다행히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가려고 했던 못 가는 거를 이번에 이제 너희를 만나러 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죄 지은 자들을 난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이제 엄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아직도 돌아서지 않는 자들은 내가 치리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기 전에 너희는 너희 믿음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늘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믿니? 안 믿는다. 언제든지 주님 오라면 천국 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유기된 자, 버림받은 자는. 그러니까 아직 믿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지옥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 이거를 확실한 그 복음을 들었으니까 그걸 믿는 자가 예수 안에 있는 자고 확신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뭐라면 굉장히 엄하게 얘기했잖아요. 10장, 11장, 12장, 13장 굉장히 엄하게 사도 바울이 이제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해도 인내하고 해도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뭐라고 했어요? 내가 노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노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한다 했어요.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또 누군가를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다가 이게 아니다 싶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이렇게 너에게 엄하게 편지 쓰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너희를 다시 만날 때 난 솔직히 말해서 징벌하고 싶지 않아. 엄하게 벌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너희들이 내가 이게 엄한 말로 할 때 속히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마치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한테 이제 축복을 하고 이제 편지를 끝마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3장을 이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고린도서 우리 13장 11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니까 기뻐하고 온전하게 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위로도 받고 평안하고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거니까 그렇게 하라 그러고 우리 이제 고린도후서 정말 마지막 절입니다. 13장 13절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잠깐 좀 볼까요? 어서 여러분 많이 듣던 말씀 아닌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여러분 축도예요. 주의 종들이 하는 축도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우리가 늘 내주하면서 우리가 교제하신다는 거, 이것이 영원히 너희들과 천국 갈 때까지 함께 할 거라는, 그래서 주의 종들이 저걸 마지막 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편지를 끝냅니다.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했는데 지금의 고린도의 그 상황은 어떤지 제가 사진을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흔적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좀 준비를 했습니다. 좀 준비될까요? 예. 사진이 많지 않고 고린도 운하 이 정도만 좀 남아있고 많은 신전들이 남아있는데 저거는 고린도가 완전히 폐허가 돼서 그렇게 상업도시, 향락의 도시, 정말 헬라 철학자들이 바글바글하던 그 도시가 지금 저렇게 됐어요. 왜요? 아폴로 신전으로 추종을 하는데 신전에 기둥만 남아 있어요. 우리 계시록에 얘기잖아요. 기둥은 안 없어지고, 그러니까 너도 천국에서 기둥이 되게 할 거라고 한데 저렇게 돼서 지금은 별로 교회에 있던 자리가 없고 박물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고린도 교회를 저 성기순례 했을 때도 저런 것만 보고 왔어요. 아고라 시장이라고 시장이 있는 것들이 그냥 흔적들, 다 돌 무더기가 무너져 있는 것들을 이제 바라보고 왔습니다. 이게 무엇을 우리를 깨닫게 합니까? 인간이 쌓으려고 했던 부귀 영화가 이렇게 한순간에 모두 영원하지 않고 사라진다는 것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그만큼 복음을 전해서 이제 또 거기서 많은 또 이제 제자들 또 다른 교회들이 세워지긴 했겠죠.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제 마지막에 말씀 2절을 준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읽겠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저기서 보이지 않는 것은 뭐죠? 진리 말씀이에요. 또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그러니까 인간의 부귀 영화 욕심 정욕 모든 것들은 마르고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듯이 이렇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세세토록 있는 게 뭐라고요? 오직 주의 말씀 복음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서기 한 뭐 50년, 60년대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25년 따져서 거의 뭐 2000년이 다 돼가는데 2000년이 됐어도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의 이렇게 정말 저는 사도 이 서신들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을 다시 재조명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한테 존경받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쓴 신약의 그 서신들 13권이 지금도 어떻게 해요? 13권은 일단 좀 모은지 우리 다음 갈라디아서도 나가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신약 서신 13권이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많기도 하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이 모든 사도 바울이 쓴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전해지고 있고 읽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읽은 고린도 후서나 4장 18절이나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처럼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영원하게 지금도 전해지고 읽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행위 한 것은 반드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악한 행위를 한 자는 반드시 또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벌도 줄 수 있고 상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데 낙심하고 연약할 때 오직 그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고 25년도 잘 마감하고 26년도 주님과 함께 정말 굳건히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